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합치면요 32,500여 가지나 되는 예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10개 중에 5개만 맞아도 그 사람 멍석 깔아요. 저 점쟁이 될 수 있어요. 10개 중에 5개만 맞아도. 근데 32,500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안 맞고 다 맞았어요. 예수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예언이요, 여러분들. 예언 기도 받는 그거, 진짜 예언, 이거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거 말하는 거, 이거 거짓 선지자거든요. 난 LA에서 그 친구, 너무 아까워요. 신학 석사, 음악 박사,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거짓 선지자 잘못 그 아내가 팔려가지고 항상 몽창 다 날라갔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언 중에 10개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맞으면 당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안 맞은 거니까 뭐 그 사람이 순정치 않아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려 32,500여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모두 이것이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도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한 자, 그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두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조연, 아브라함 조연, 모세 조연, 이사야 조연, 다 조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 1, 2, 3. 그 다음에 악인 역할, 아간, 카인, 이거 악인 역할 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성취자요. 우리가 증거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으러 간다. 이게 주책 맞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성경이에요. 제1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고, 제2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장 잘 나타내신 책이고,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라면 성경, 여러분이 들리는 성경은 우리의 예수를 가장 잘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 가운데 백미러 좌우 백미러를 자주 봅니다. 실제로 봅니다. 그 뒤에 오는 자동차나 다른 거 끼어드는 거 있는지. 물론 김여사 빼고 우리나라 전설 있잖아요. 김여사 전설 있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대전 대구까지 내려갔다고. 그래도 어떻게 또 올라왔냐면 경찰한테 부탁해가지고 도를 계속 달라고 옆으로 빼지 못해가지고 이제 앞만 보고 왔다고. 그 김여사 빼고 백미러 보는 것이 좌우에 다른 자동차도 끼어드는 거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를 보는데 마치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한번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예수의 성품, 예수의 생각, 예수의 활동, 예수의 모습, 예수의 말씀을 다 넣어두셨다. 그 성경이 그럽니다. 성경은 예수 알 수 있는 기초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눈으로만 보는 것 아니에요.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를 직접 보았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를 직접 만졌으나 그 피를 맞았는데도 못 박으면서 그 피가 안 튀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시의 사람들 예수를 눈을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두룩 뺏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또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으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아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오시기까지는 구약 성경이 예수를 알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수건을 얼굴에 쓰고 환한 빛을 바라보면 그 빛 속에 희미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희미한 예언,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신약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또렷하게, 이거 동경 말고요, 유리거울 보면 정확하게 보죠. 그런데 예전에 과학이 예전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전 과학이 있어 발견된 것들이 지금도 그걸 못 만들어내는 게 수두룩합니다. 동일하게 못 만들어내는 것들. 구리를, 어떻게 구리를 저걸 잘하면요, 유리처럼 바짝바짝하게 빛난답니다. 구약은 예수에 대한 예언서라면 신약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를 발견하기까지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죠. 예수 발견하기 전까지. 하지만 예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십자가는 예수를 경험하신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면요, 캐톨릭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예수께서 흘러가신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믿는 거 아닙니다. 구유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예수 태어났으니 말구유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마옥간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마가 다락방을 믿는 것도 아니고, 감남산, 갈릴리, 겟세마네 동산, 거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거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예수께서 지나간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역사적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의 믿음은 예수 이름, 예수 공로 외에는 없다. 예,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 예수예요. 예수 이름, 예수 공로. 우리의 생애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꼬부라졌던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한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를 입고 인자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자체 비참한 겁니다. 성경 바로 예수의 생애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의 비참한 생애를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의 비참한 생애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고상하게 교회 나와서 아멘 하고 있다가 가지 뭘 예수의 그 채찍에 맞고 피 철철 흘리고 십자가 나를 죽는 그걸 뭐더러 믿으려고 그래? 이러면 적그리스도건. 예수의 비참한 생애를 자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우리 영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영원한 경험과 약속과 능력으로 삼는 자만이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애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애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비참한 예수의 생애, 그걸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은 마음으로 받든 귀로 받든 다른 체험으로 받든 간에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이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이제 성경 해석에 세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극자유주의자 그 얘기하겠습니다. 극자유주의 쇠속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은 단지 영감으로만 됐다. 영감으로 썼다고 해석을 합니다. 대단히 복음적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다른 문학 작품도 자기의 영감으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처럼 사람의 영감에 의해서 소설도 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자유주의예요. 작가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 같이 성경 또한 같은 선상에서 그 사람이 바울이면 바울, 누구면 누가 쓴 것이다. 이렇게 영감으로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극보수주의자들, 아주 보수주의자는 뭐냐면 대단히 완고합니다. 축자 영감서, 기계적 영감서를 말합니다. 저도 이게 THM 하면서 한번 붙었어요. 대판 붙었어요. 근데 이 축자 영감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연필처럼 딱 잡으셔서 하나님이 가 그러면 가를 쓰고 나 그러면 나를 쓰고 다 그러면 다를 타이폴로지라는 뜻이거든요. 타이프가 탁탁 치면 그것이 찍히는 것처럼 딱 찍히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자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을 딱 잡고서 가, 나, 다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몇 군데를 펴줬어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성경을 당신 성경 안 읽군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시글서에 보면 지성소에 향단이 들어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 향단, 등대가 성소에 있는데 향단이 지성소에 들어있어요. 그걸 펴줬더니 이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모세가 에게 주신 그 성막의 말씀을 딱 갖다 대서 그랬더니 틀렸죠? 근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이것만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변하는 다메섹 도에서 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같은 저자가 쓴 건데 22장인가 20장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말이 바뀌어요. 여긴 소리만 듣고 형체는 듣지 못하고 이쪽은 소리만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얼굴이 빨개져.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부 다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습니다. 성경은 무효합니다. 단 원본만 무효한 거예요. 무효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게 원본인 줄 알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축자 영감되고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쓴 건데 왜 번역을 해?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쓴 거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유기적 영감입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중간으로 보는 게 있는데 영감으로 쓰여졌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이다. 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영감을 주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있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있으면 성령이 이 벽이 되어 주셔서 이 아래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셨다. 난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받아 쓴 거니까. 쉽게 말하면 정구지 모를 수 있어요. 정구지 모를 수 있어요. 서울서 정구지 뭔지 알아? 부추. 저 정구지 그래요. 그리고 정지 너 뭔지 알아? 정지? 부엌. 부엌을 정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 1400여 년 동안 쓰여지고요. 신약은 한 100여 년 동안 쓰여지고, 신구약이 1500여 년 동안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39명에서 4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요. 그 주제가 같아요. 지금은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쵸? 전화로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쓰인 장소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여러분, 1500년이란 갭은요, 이거는 신석기, 돌독기, 현대문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도 틀리지, 직분도 틀려요, 직분도. 어부도 있지, 왕도 있지, 선지자도 있지, 높은 지식과 낮은 지식 다 가지고 있다고요. 농부도 있지. 근데요, 그 방향성이 일정해요. 성경의 권위가 바로 이거거든요. 39명 40명인데 문화적 갭도 있지, 시간적 갭도 있지, 배경, 자라온 배경, 학식, 유무도 다른데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그리고 방향이 일정해요. 반대로 가거나 이런 게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2,500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예언이 누굴 향한 거냐면 예수를 향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거가 아니라 예수를 향합니다. 모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성취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중심, 예언의 주인공, 예언의 성취자가 예수입니다. 우리의 증거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예수 믿는 이름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아니, 화장품 팔아먹는 요즘에 조그만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요, 오래된 거 절대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장품 그 조그만 거, 요거 샘플 그거 보통 2, 3년 이상 된 것들이 써야 돼요. 그래, 그걸 바르면 외래 부작용이 더 날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회사 거니까 갖다 보고 쓰는 내 때로 보고서 그 안에 내용물은 뭔지도 몰라. 뭘 담았는지도 몰라.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요, 샴푸라 하지 않고 샴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샴푸병에다가 퐁퐁 집어넣어가지고 팔았거든. 그래서 샴퐁 그랬어요, 우리가. 왜냐면 아침마다 되면 칼리버터 그래요. 맨 처음에 뭔 뜻이 몰랐는데, 빈병 삽니다. 그리고 이 발이왈라라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이게 큰 광줄이 이고 다니면서 그거 살아나는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샴푸병을 그 다음에 팔면 몇 전 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뭐 했는데, 물에 닦아가지고 샴퐁 퐁퐁 집어넣는, 퐁퐁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난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게 샴푸를 샀는데 이 머리가 이게 뭐 뻣뻣해져요. 이게 길기도 길고 이게 빡웃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샴푸가 아니고 퐁퐁 물에 타가지고 집어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샴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빈 벽에다
우리는 그 병에 있는 그 회사 로고 보고 샀는데 그 안에 것들이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퐁퐁으로 머리 머리가 보세요. 얼마나 잘 지내지 몰라요. 그 대신 머리가 뻣뻣해집니다. 이게 쑥대 머리 됩니다. 이 머리가 이게. 여러분들의 예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막 혹시 예를 들을게요. 병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병든데 손 얹은 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증거가 오락가락해. 아침에도 말이죠. 자꾸 의심이 가. 왔다 갔다 해. 이쪽으로 가면 이런 거 같고 저쪽으로 가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맞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저게 맞는 거 같고, 그 사람은요 아무리 뒤꿈치로 꾹꾹 눌러가지고 안수해도 병 안 났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했어요. 근데 반장님이에요. 반장님 했는데, 안수했는데 안경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썼는데 안수했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냐면, 주가 안수했으면 낫다고 그랬지,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했으면 낫다고 그랬지 뭐 저거 하냐고 안경을 벗어버렸네.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콧바라지고 그래서 주께서 치료하셨어. 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로 보이더랴. 오늘 보니까 바로 보이더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음과 증거가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증, 그 보증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언하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요. 근데 우리가 받은 증거,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증거가 참이라는 것을 보증받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원해요. 성경 속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욱식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거보다도 성경에서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말씀 읽다가 눈물 흘리고 예수 말씀 읽다가 감격하고 예수 말씀 읽다가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 말씀 읽다가 거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적 있길 원해요. 기사와 표적과 시한한 능력과 이적과 권세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길 원합니다. 성도들 삶 속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11조가 10억씩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글로벌리더로 축복하는 이유가 11조가 100배가 늘어나고 10억씩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1억씩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하라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사회 성도들이 이적 있기를 원하고 신적권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적 주옵소서, 다른 말로 내게 신적권이 주옵소서. 예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예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경험되기 원하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함께 하사 신적권이 주옵소서, 이적 주옵소서, 그리고 증거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